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송영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다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다시 한번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실게요.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주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고요. 계속 광고드리지만 8시 기도운동, 10분 기도운동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열매를 다 보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2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흡족한 은혜를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시고 예수님만 나타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살아낸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절망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저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어왔던 많은 사람들의 똑같은 동일한 고민일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우리 안에 싸움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한 번 내린 결론은 누군가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해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사람이 8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8장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는 바로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수영장에서 또 바닷가에서 물놀이 할 때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본능적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 곁에 그를 지켜보고 있는 구조대원들은요. 그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그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살아보려는 노력을 멈추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물에 뜨기 위해서는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물에 몸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럴 때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뜨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 위에서 수영하는 삶을 비로소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그래서인지 저의 삶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제 삶에 많은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목회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설교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전히 부딪히는 문제가 제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또 비슷한 표현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동안 내가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부끄럽지만 제가 사람의 지혜를 더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그동안 8시 기도 운동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그가 아데넨이라는 곳에서 전도할 때 자신의 지혜로 논쟁과 변론만 하다가 실패를 경험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린도에 가서는 전도가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주에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읽으면서 그 말씀에 부딪혔지만 그것을 무시하면서 읽었다라는 반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데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 교회 역시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성령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왜 좋은 것인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이 왜 좋은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이 왜 좋은 것인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바로 기름 부음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왕들이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지금은 회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에 일하시고 그 후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4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기서 거하심이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지으라고 했죠. 내가 그 장막에 거하겠다고, 그 성막에 거하겠다고. 바로 그 거하겠다고 말씀은 거하심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전에 설교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지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보통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을 그 이름에 담아서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6장 9절에는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곳,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도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다. 어떤 값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리는 삶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버겁고 힘든 신앙생활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역동적이고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성령을 거스리며 살아갈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는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결국 목이 곧고 교만하고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육에 속한 삶에서 영에 속한 삶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참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아니, 우리 삶 속에 모든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난주 오늘의 묵상에서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그를 유럽으로 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갔던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기도처가 있는가 찾아보다가 여인들이 기도하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미 예비된 영혼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점치는 여종 하나를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을 때 그 주인이 그의 생계를 망쳐 놓았다고 그를 고발하고 관리가 찾아와서 바울을 때리고 또 옷을 찢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가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린지라 모든 사람이 매었던 착고가 풀리게 되어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때마침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바울이 구원하게 되고요.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순종했을 뿐이고 성령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각에서는요, 귀신을 쫓아내고 좋은 일을 했는데 결국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억울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일을 통해서 결국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러 가던 날에 그날 오후에 영화를 보고 같이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아내에게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요. 만약 고백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닌 줄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바람대로 고백을 했죠. 여러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인생이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에는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그리고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령이 충만할 때 사람들 속에 있는 이기심을 넘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만 하면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도 기뻐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뻐한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을 하게 되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그 속에 기쁨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 은사도 결국은 성령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5절에는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결국 우리의 삶에 그토록 열매 맺기를 원하는 모든 좋은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히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도 바로 성령이고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바 될 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고 또 내 앞에서 대놓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모든 중독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성령에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요. 성령이 너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고요. 또 우리도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앞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데요. 이런 분이 우리 안에 계셔 살아 계신데 우리가 이런 분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한일서에서 보면요. 요한 사도는 사귐과 교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 28절에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눈이 떠져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수동태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열매가 맺는 것이고요. 그저 가지는
붙어 있을 뿐입니다. 결국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철저한 무능함을 깨닫고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부끄럽지 않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구가 널 위하여 누구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저서 2절입니다.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하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 성령님 널 위해,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 한번 눈을 좀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셨고요. 그리고 그 성령은 제자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도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기 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이제는 눈을 떠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셔서 이제 나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고 저 주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든 삶을, 지나간 힘든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기도하시는 그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제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성령이 오신 이후에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교제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